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11, 12절까지를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유황도 나왔고 연기가 나왔고 세세가 나왔고 뭐 11절에 보면 그 우상도 나왔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상을 지금 설명한다면 이미 붉은 용과 그 짐승들이 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붉은 용이요 그 짐승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뱀 마귀 사단 용하면 타락한 천사 이렇게들 얘기도 하고 여러 표현들과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붉은 용이요 그에게 생겨받은 모든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와 성령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옛뱀이요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옛뱀이란 사실 창세전, 즉 창세기 3장의 뱀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뱀이 사실 옛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옛뱀이 뭐예요? 자, 그래 이거 설명하다. 이거 좀 설명이 좀 길 텐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뱀의 정체가 뭐냐? 뱀의 정체가. 뱀 하면 우리가 마귀 사단만 우리가 뱀이요, 옛뱀이요. 이사야 28장인가 27장인가 이런 말씀, 리오야단, 옛뱀, 이렇게 해서 이제, 뱀 하면 마귀 사단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가 뱀의 정체라고 하는데, 뱀은 붉은 뱀과 놋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뱀의 정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그들에서 불만, 불평, 불손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붉은 뱀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해서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불순종 그 자체가 바로 붉은 뱀이에요. 불순종이 곧 죽게 했으니까. 그래서 불순종이 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붉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이렇게 됐어요. 붉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붉은 뱀을 만들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떤 뱀을 만들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 보세요. 민수기 19장인가 17장에서부터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뱀을 만든 원재료를 보자고요. 원재료. 원재료 보면 동이에요. 동. 구리라고요. 구리. 이게 붉은 뱀이에요. 그러면 이 그 원재료 이 동이라는 것은 상징이 뭐냐? 이 상징이 사람이에요. 사람 뭐예요? 120. 아담, 북다죠? 북다죠?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 은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그 바벨론의 그 금은 동, 철과 흙 이렇게 나왔을 때 금은 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교훈으로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동이 놋이 되게 하려면 이 동을 놋 색깔, 놋이 뭐예요? 금색이죠? 놋이 금색이잖아요. 붉은색을 띤 인간이 금색을 띄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돼요.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장항에 있는 그 옛날에는 로키였어요. 제가 일할 때는 로키였어요.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LG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동재련소가 있고 동관을 만드는 그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설비를 해주러 가지고 그 하는 걸 봤더니 진짜 순동이 재련에서 나와서 동관을 만들어 놓으면 붉은색을 띄어서 나와요. 붉은색으로 나와요. 근데 그 동이 노 안에 들어서 녹는 것을 보면 진짜 금색을 띄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합하면 내가 놋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빼면 그냥 아담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불 가운데 들어가야 내가 놋으로 띄워서 하나님께 불선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 쉬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말씀에 빠지기가 그렇게 쉬운지를. 이거를 세례요한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에 대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 지금 14장 11절 12절에서 나온 말씀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라고요. 인내. 실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60관인가라고. 60관. 무게가 60관이면 150근 정도예요. 150근 정도. 150근. 60관이면 150근 정도가 돼요. 더 되나? 한 관이 3.75kg인가? 한 관이? 그럼 150은 한 400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그래요. 지금 나에게, 오늘 각자 나에게요. 저를 말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실상의 무게가 100근 이상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거기 가서 처형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압감이 어떠하겠냐고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내라고 나온 거예요. 인내가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가 푹 담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발만 담근다? 반신욕을 한다? 아니에요. 풍덩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목욕을 가서 아무리 물에 풍덩 담근다 할지라도 이 어깨, 이 가슴 쪽은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머리까지 완전히 쳐 박아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럼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물만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물의 근원인 하나님께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열이면 7, 8번이에요. 아니 9번이에요. 아니 9번 반이에요. 다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마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불러들였어요. 그럼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본토 족속을 다 멸하고 너희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본토 족속을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 본토 족속을 다 멸해 주셨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일부를 남겨두셨어요. 그럼 성경은 왜 그 일부를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한지 내 마음을, 내 심중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온전하고 순종함으로 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각자 내 안에 남겨두신 그 강한 족속의 일부가 내 안에 있다고 누구든지 간에 그게 언제 불쑥 여기저기서 일어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내가 괜찮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내가 나만큼 하나님 잘 믿고 섬긴 사람 없잖아요. 내가 11조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잖아요. 복음서에 나온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도대체 너 몰라. 너 밖에 나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스라엘 말씀 복음서에 기록이 되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이것을 항상 내가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인내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인내를 이기지 못하면 666의 토를 받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666의 토를 받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천만 못하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느 말씀이 어떻습니다. 어느 말씀이 어떻습니다. 어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있거든요. 왜 망각하느냐? 나는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이제 내가 진리 말씀을 듣고 있어. 진리에 왔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내가 발견됐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이런 자만과 오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이고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뭐네 몇 캐럿이니 얘기하죠.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해야 더 영롱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계속 뒤에 가면 이제 각종 보석 이제 또 나올 텐데, 이 보석들이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답고, 뭐랄까, 영롱하다고 그럴까? 영롱하고, 광채가 아주 휘황찬란합니까? 어떻게 해야? 많이 깎고 다듬어질수록. 많이 깎고 다듬어질수록 그 면에서 빛과 작용하는 그 불절과 반사각과 그것에 의해서 그 빛의 각도가, 색깔이, 모양이, 영롱함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여기 연단, 인내, 시험. 아시아 7교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 사탄이 내가 시험을 하고 거기서 일부는 죽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 성도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내가 무게를 하나님께 달리게 될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나요? 실제로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나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쫓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마다 쫓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냐고요. 어떻게 저울질 하실까요? 각자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짐승의 표와의 저울질이 그 심판이고,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달아보시고 저울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이제 말씀을 찾아서 진리에 이르렀다, 진리 말씀 듣는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이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기가 일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이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이렇게 저겠지만 현재는 붉은 용의 말,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뱀이고 천대에 달아올리는 뱀, 즉 하늘을 위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사는 거고, 붉은 뱀 아래 땅의 뱀으로 보면 나는 물려 죽는 거예요. 뱀이 원래 땅의 존재죠. 하늘의 존재 아니죠.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이라고 해서 창세기를 얘기했지만 그 옛뱀이 아니라 여기가 전, 여기가 후잖아요. 11장에서 3.5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인이 떼어지기 전에는 창세 전이에요. 인이 떼어지기 전은 창세 전이에요. 인이 떼어지면 창세 후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심판, 이미 앞에 나중에 말씀드렸죠? 그럼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후가 갈라진다고요. 여기가 옛뱀이에요. 여기가 옛뱀. 여기는 놋뱀. 여기는 땅의 것으로 들었다는 얘기고, 놋뱀은
하늘의 것으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뱀이에요. 살리는 뱀이냐 죽은 뱀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 하늘로 들어 올린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 비추어 비교해 본다 이 뜻이에요. 실제 들려 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위치적인 개념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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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덧셈은 검산하려면 뺄셈으로 하고요. 뺄셈은 덧셈으로 하죠. 그렇죠? 이 뺄셈, 덧셈, 이게 수학을, 산수를 풀고 뺄셈은 덧셈으로, 덧셈은 뺄셈으로 검산해 보는 것이 뭐냐면 창세 전과 후인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심판이라고 한다. 전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검산하고 비교해 보는 것을 우리는 들어 올린다. 이게 채점이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산하고 이게 채점이잖아요. 이 채점이 뭐예요? 심판의 결과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휴일이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상급을 말하는데 여기서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어디서 죽는다는 말이 맨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죠? 선악과는 따보시오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거니와 선악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랬죠. 정령이라는 정령 죽는다의 말이 무트예요. 무트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죽는다는데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죽는 거죠. 온전히 죽는 거죠. 근데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따먹지 말라고. 제가 따먹었죠. 먹다는 이제 그 히브리어 동사는 이제 아칼인데 이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그 상사가 부하에게 아는 동료 간에 어떤 약속을 하고 지시를 하고 어떤 수행할 임무가 있어. 근데 그 말을 들었어.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대가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했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돈만 따먹고 너 일은 안 해? 너 월급만 따먹고 일은 안 해? 애미애비가 한 말을 네가 삼켜버리고 따먹고 아무 생각 안 해? 이런 식의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말 많이 들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먹는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게 바로 따먹지 말라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따먹고 난 일이 뭐예요? 선악과 먹은 후 일어난 일이 뭐예요? 뭐예요? 이거잖아요. 죄를 깨달음. 죄를 깨달음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를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서 뭘 했어요? 입었잖아요, 입었다. 여기서 옷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옷이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일어난 일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옷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들이 옷을 해입고, 옷을 해입는데 어떤 옷을 해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죠? 무화과의 상징이 뭐예요? 무화과의 상징이 뭐예요? 무화과가 사람이에요. 무화과가 사람이에요. 그 열매를 예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의 옷을 계시로 얘기하면 짐승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붉은 용의 생기를 준 그 짐승들이 하는 그 옷을 입었다가 이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옷을 벗기고 뭘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죠. 이 무화과 옷이라는 것은 나의 옷이라면, 인간적인 옷이라면 가죽 옷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예요? 가죽 옷은 죽었다예요. 그래서 죽은 옷을 벗고 무엇을 입는 거예요? 생명의 옷을 입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이 가죽 옷 이름이 키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키톤이고요. 이 겉옷은 이 짐승의 옷은 이게 히마티온이고요. 그래서 이 히마티온이 율법이고 키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입은 옷이 겉옷과 호지 않은 옷. 호지 않은 옷이 키톤이거든요. 호지 않았다는 얘기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옷이잖아요. 중국 고사성어로의 무봉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무봉천이가 뭐와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베레시트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디야? 그래서 자금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주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온전한 죽음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온전한 죽음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고 온전한 죽음으로 이른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육신이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은데 무슨 복이야 개꿀.
그럼 여기서 지금 그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 자금이 언제예요? 자금이 언제예요? 자금이라는 얘기는 지금이에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지금 즉시 right now예요. 지금 이 즉시 이후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자금의 기점이 뭐냐고요? 자금의 기점이 11절, 12절에서 나누어지 하나님의 계명이 들린 이후로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그 순간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 그 자가 죽은 자잖아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 라는 말과 같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육신 사악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거짓되고 잘못되고 오염된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진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는 뭐가 났어요? 그 자리에 뭐가 났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임한 이후에 그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성도 인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계명 이후 생기잖아요. 그 계명 때부터 계명이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킨 후부터 자금이란 말이에요. 자금. 자금. 돈 자금이 아니라 자금. 이런 자금이 아니라 이런 자금. 자, 이또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다. 누가 인정해 줬어요? 성령.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령이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 맞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실이라고 그랬죠? 생실이라는 상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는 게 뭐예요? 안식에. 모든 전쟁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내가 뭐가 된다? 안식이 된다. 쉼이 온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일 끝났어? 그럼 성경 끝, 계시록 끝. 그렇죠? 그래야 돼, 맞잖아요. 여기가 끝이면.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러면 그러하다 저희를 수고하고 인치고 쉰다고 했느냐? 쉬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이제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던 모든 일이 마쳐지니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에 들어갔으면 히브리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안식을 명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질 안식이 없고, 그럼 하나님과 같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을 쉰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그럼 여기도 안식하리니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저희 행실을 따르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 흰 옷을 주고 그들 위해 사람과 같은 안식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쉬리니. 쉰다는 게 안식이니까. 자, 쉬면은 그럼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경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 계시록만 해도 지금. 아직 첫째 부활도 이르지 못했잖아. 첫째 부활은 20장에 가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죠. 안식이 뭐냐 도대체가 안식이. 안식 하는데 안식이 뭐냐. 이 안식이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안식을 말하면 창세기 2장 모두를 보면 창세기 2장 그 모두 시작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을 모두 마치시니 하나님이 안식하시되, 그러면 일곱째 날이 안식이죠. 날짜의 개념을 보면 일곱째 날이 안식이죠. 창세기 2장에 기록한 그 말씀으로 하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모두 마쳤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 안식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곱째 날이 언제가 일곱째 날이냐고. 언제 우리가 일곱째 날이에요? 응? 여러분들 일곱째 날이라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일곱째 날에 대하여서 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일곱째 날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먼저 딱 떠오릅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70일입니다. 70일을 어떻게 분류했어요? 60. 맨 먼저 몇 일이었죠? 62일인가? 자꾸 왔다 갔다 해. 62, 7. 한 일이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7, 8, 70일이죠? 그러면 지금 일곱째 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한 일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일회가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갈 텐데 계시록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일주일 중에 한 일회 중에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한 일회 중에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한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한날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 한날 중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42달 1260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일곱째 날을 70일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 70일에가 62, 7, 한 일회 중에서 지금 한 일을 말하는데 한 일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6일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 한 일에 대해서 전반, 후반, 3.5, 3.5, 42달, 1260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럼 지금 계시록 14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 14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전반, 후반, 3.5일, 3.5일, 1260일, 42달이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이잖아요. 셋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르렀는데 전반 3.5일이에요? 후반 3.5일이에요? 지금 네? 전반 3.5일이에요? 후반 3.5일이에요? 이미 설명은 11장, 12장 오면서 전반 3.5일이 지나왔고 후반 3.5일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14장의 전반 3.5냐 후반 3.5이냐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거예요. 지금 그다음 쭉 들어오셨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반입니까 후반입니까? 아직 전반입니다. 그럼 전반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계시록 20장에 가야 전반이 끝난다 이거 완전히. 지금 11장 12장 오면서 전반 3.5 후반 3.5 13장에서도 전반 3.5 후반 3.5 다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후반 3.5에 접어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잖아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는데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가 우리가 칼로 무를 자르든 두부를 자르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반부, 여기서 여기까지는 후반부 이렇게 딱 끊어집니까? 무나 두부 자르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가 경점이잖아요. 어떤 경점이냐? BC와 AD의 경점이죠. 그럼 예수가 여기가 시작점 경점이니까 여기가 0점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BC 3세기라고요. 네? BC 3세기에서 AD 27년까지 살았던 거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경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경과 과정이. 옛 것을 한 번에 딱 잘라내지 못해요. 한 번에 딱 잘라내면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세상으로는.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이 왜 카오스 속에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하다고. 왜 지구촌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다니엘의 지혜가. 성경도 마찬가지. 각자 안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카오스가 지나야만 혼돈과 공허라고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시대가 지나야 코스모스의 질서가 잡힌다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기라는 것이 있다고. 과도기.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장에서부터 지금 전반 3.5가 예시되어 가지고 13장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와서 지금 완전히 후반 3.5일 같지만 아직 전반 3.5가 끝나지 않았다. 전반 3.5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계시록적으로 보면 첫째 부활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3.5, 전반 3.5를 완전히 멸살할 때까지, 멸절할 때까지가, 이 멸절이 언제냐면 옛뱀과 그 짐승들이 무저갱 속에 다시 완전히 다 가둬버릴 때, 이것을 천년이라고 해요. 실제 천년이 아니에요. 붉은 용과 그 짐승들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온전한 시기가 지나면 그게 천년이에요. 일부 시한부 그 종말론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전천년이에요.
뭐 시한부 종말을 말하는 분들 천천년이고 그렇지 않은 성경적인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천천년, 후천년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바로 이것을 천년이라고 한다. 그 천년이 20장에서 끝이 난다. 그래야만 전방 3.5일이 끝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을 준다는 얘기는 바로 이 전방 3.5일이 끝나는 때예요. 근데 왜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왜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여기서는 왜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왜 안식이라고 하느냐? 안식이라는 다른 뜻은 여기서 이렇지만 안식이라는 뜻은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여 안식이에요.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은 그 천국이죠. 그래서 요걸 풀었으면 각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플러스 예수 플러스 성령,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앞에 나왔듯이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666에 그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뭐더라 나왔죠. 13장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의미의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는 뜻의 안식,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생명책이 온전히 여기서 끝나냐? 이것도 역시 계시록 20장에 가야 끝나요. 온전한 생명책이 돼요. 계시록 20장에 가요. 계시록 20장에 가야 온전한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이 온전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옛뱀, 붉은 용, 마귀, 사단, 짐승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그들에게 가서 다시 죽을 그러한 사정이라고 할까, 경지라고 할까,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이에요. 여기 가야 뭐가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옛뱀, 마귀, 사단, 붉은 용과 짐승들에게 다시 가서 머리 숙여 머리 조아려 경배할 그런 일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 둘째 사망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때가도 다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 있고요. 안식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식은 어떤 거냐면 성경 전체가 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예수가 성령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성경 전체가 전부 만 말씀이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이 말씀 중에서 나라는 사람 플러스 이 만 말씀 중에서 내가 100말씀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100말씀을 이 100말씀에 대한 안식도 된다. 그럼 나머지 100말씀이니까 몇 말씀이 남았어요? 만이면 9,900개 남았어요? 그럼 왜 빼면 100을 빼면 9,900말씀은 아직도 뭐에 속해 있다? 전방 3.5에 속해 있다. 마귀 사단 용에게 속해 있다. 붉은 용에게 속해 있다. 짐승에게 속해 있다. 그럼 그 말씀은 내가 안식 아니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백말씀이 겪어온 것과 같은 똑같은 경과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말씀에 대한 안식,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내 피와 살에 새겨진, 호심경에 된, 내 심비에 새겨진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온전히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래서 안식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흰 구름이 있어요. 성경에서 희다는 것이 언제 나왔죠? 성경에서 희다는 것이 언제 나왔어요? 계시록에서만 우선 생각해봅시다. 계시록 언제 나왔죠? 네? 계시록 6장 안 나왔나요? 계시록 1장에도 나왔나요? 그럼 희다는 얘기는 뭐예요? 희다. 희다는 뭐예요? 험과 티가 없다. 순결, 정결, 온전함, 순전함,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 신부의 순결을 얘기할 때 무슨 색으로 표현해요? 백색으로 표현하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휘어지는 것은 어떤 것으로 휘어집니까? 어떤 방법으로 휘어집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그 6장 7장에 보면은 그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고 천노가 쳐졌죠. 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이제 뒤에 19장인가 요한계시록 19장인가 뭐 그쯤 가면 나올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뭐 그런.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빨면 이게 휘어진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의 피로 빨면 옷이 휘어진대. 피로 빨면 붉은색이 나오지 흰색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빠른데 휘어진다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의 피로 빠른데 그 옷이 휘어졌대, 하얘졌대, 하얀색이 됐대. 그럼 하얀색이 됐다의 뜻은 뭐예요? 그럼 이 피는 뭐예요?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심판 때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피 생명으로 빨면 생명으로 나온다. 이게 휘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이제도 또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계시록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의 시작부터 그러는 마지막 때 속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나머지 66권인데 계시록 앞에 65권이 있죠. 그 모든 65권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들이에요. 특히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돼요. 창세기 말씀이 없으면, 특히 창세기 1, 2, 3장이 없으면 다른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창세기 1, 2, 3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4절 봤어요. 그래서 흰 구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밤에는 이렇게 나왔죠. 밤에는 뭐가, 밤에는 뭐가, 낮에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나왔죠. 저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저에게 이 동영상의 댓글에 그건 낮에는 뭐 저녁에는 뭐 이거라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낮에는 무엇으로 저녁에는 무엇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 거였어요? 무엇을 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에요. 불도 구름도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승천하죠.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뭐가 가리워서 그가 올라가는 걸 보지 못하겠습니까? 구름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기에 갔어요. 그 성전에 갔어요. 근데 뭐가 가리웠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서 가리웠다고 되어 있나? 하여튼 뭐가 가리웠어요. 그래서 그 가리운 것이 하나님이 뭐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가을이나 특히 가을 하늘에 우리가 그 하얀 그 솜털구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새털구름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그 구름들이 그 흰 구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으로 상징되는 흰 옷 입은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흰 구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들, 사람은 가장 먼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7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로 흰 구름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 속에 역사한다는 것은 그들 중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가 역사하지 못해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올라가서 기억해보세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SNF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겼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들 중에 운행했어요? 12 제자들 중에 운행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 중에 운행 못했어요. 그들은 배척했어요. 그들 중에 사도들 중에 12 제자들 중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예수가 운행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가 운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배척했잖아요. 누가 받아들였어요? 우리 전한 바를 누가 옳다고 해서 누구 전한 말을 누가 받아들여 누가 믿었느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 역사하는 것이지, 유대 땅에 예수가 왔다고 해서 2000년 과거 유대 땅에 하나님 역사가 다 역사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한 것으로는 겨우 500여 명이에요. 500여 명. 500여 명만 구름이 된 거예요. 흰 구름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가 누구다? 어린 양이다.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이한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이 그 면류관이 면류관이 이제 그 6장에서도 그 나왔는데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나왔는데 이 그 면류관이 그 우리 그 가장 먼저 그 그 일반 집사 중에 그 뭐라 그래 순교를 당한 자가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그러죠.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예, 스데반이. 예, 원래는 이제 원래 이제 그 헬라어 원래는 이제 스데파노스지만은 이것이 이제 면류관인데 이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면류관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입었다가 면류관이라고요. 근데 예수는 돌아가실 때 가시면류관을 썼죠? 예수가 왜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을까요? 그만한 세상의 고초와 가시가 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다 이 뜻이 가시면류관이에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다시 예수를 파는 자가 된다거나 베드로가 같이 예수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새벽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벽닭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이르기 전이 새벽닭입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기 전이 새벽닭이에요. 예수 당시에는 우리가 그 새벽 3시반, 4시반 여명했을 때 우는 그것이 새벽닭이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닭은 어디서 우리가 유래를 찾아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 소로 그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붉은 소가 없을 때는 뭐로 드렸어요? 닭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닭이 아브라함 때는 그 비둘기로도 그 성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닭이 바로 희생제로 드릴 수 있는 대용을 소 대신 드릴 수 있는 붉은 소 대신 드릴 수 있는 대용의 짐승이 닭이었거든요. 그럼 닭이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에요. 닭도, 소도, 비둘기도. 그래서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건 실제로 어떤 우리가 쓰는 스테파노나 디아데마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것이 금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색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는 게 금과 은이에요. 그리고 때가 잘 안 타고요. 그 본질이 속성이 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 할지라도 동은 너무나도 쉽게 그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지만 동 같은 경우는 조금만 습도가 있고 온도만 있으면 금방 탈색해서 그 동록이 씁니다. 그런데 금은 그렇게 녹이 안 슬어요. 변질이 안 돼요. 근데 금도 탈색을 하잖아요. 금도 탈색을 해요. 금방 재련해서 금 반지를 만들거나 금기를 만드는 건 색이 항상 영롱하고 반짝반짝해요. 노랗게. 근데 특히 반지에서 순금 반지라고 할지라도 반지에서 손에 끼면 탈색이 돼가지고 색이 좀 받지 못하죠. 그럼 그 반지가 항상 온전한 색을 띠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불에 항상 달구면 돼요. 불에 달구면 된다고. 그럼 색이 완전히 노란해진다고. 노랗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 금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믿음은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험과 인내와 연단이에요.
그 히브리 말씀을 보면 인내와 연단을 뭐 거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곧 인자입니다. 여러분들 인자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브로그라든가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신 분들이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글자로 여기에 지금 기록된 대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이라니까 유사성이죠. 사람의 아들이 다가 아니라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래서 유사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 1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나오죠. 요한 1서 5장은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결론을 말한다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있죠? 생명과라고 얘기합시다. 생명과를 먹은 자예요. 생명과를 먹은 자. 이게 사람이에요. 먹은 자 또는 먹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으로 사람을 만든다라는 글을 써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밑에 나오는 자막에 제 블로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 블로그를 찾아서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으로 사람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란이 있어요. 블로그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사진이 있고 여기에 설명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돋보기 되어 있고 또는 검색이라고 된 데다가 여기다가 이것을 써놓고 인터를 치면은 이 제목에 연관된 블로그 글이 나올 겁니다. 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답으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이 나를 닮았다고 해서 사람을 닮은 자라고 해서 인자라고 말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와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낳게 돼요. 만들게 돼요. 짓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곧 예수다. 인자는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유대 땅에 왔던 옛날 2000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인자가 아니라 지금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으로 받은
그 자가 나를 통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인자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 이 낫이라는 건 뭐예요? 추수도구죠. 그렇죠? 추수도구죠. 즉 심판을 말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셋째 시간인데 셋째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마치고요. 지금 이제 14절 말씀까지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15절부터의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을 나눴는데 오늘 그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릴 때 말씀이 점점 깊어지니 좀 주의 있게 유념해서 들으십사, 그리고 용인관님 말씀을 좀 보아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 꼭 상관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만 말씀을 뒤에 가면 갈수록 그 앞에 1장에서 말씀이 쭉 누적되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것이 연상이 안 되고 앞에 것이 연관이 안 되고 앞에 것을 간주할 수 없고 앞에 것을 갖다 끼워 맞출 수 없으면 이 말씀이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어느 부분은 그냥 몇 명, 30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이 구독하시고, 이제 이런 이제 그 편차가 많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시면 요한계시록 성경 절대로 안 풀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말씀을 들으시는, 그 간주하시는 그 능한 그런 그 능력의 소유자가 소유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 수준으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말씀이 관철되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고, 2주로 겨우 2시간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공부하시고, 나머지 부분,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저보다 더 좋고 훌륭하고 깊고 기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셔서 천국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